그래서 이미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수라 다르네요. 우리 순천 같으면 우리 렘넌트들 찬양 안 해요.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저도 부끄러워. 장로님 나한테 판서할 거냐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양희 목사님은 아랍어를 쓰시는데 저는 못 쓰거든요. 저는 한글밖에 못 써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판서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복음이 아닌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옛날 목사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수족이라고 하시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돌변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목사님 나가라 이거. 야, 스스로도 자기는 목사님 수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실수하니까 바뀌더라고. 완전 율법으로 돌아가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 장로님들이 그러니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럼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잘못했죠. 잘못했다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 오늘 우리 렘넌트 하나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만난 친구를 이제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겠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오늘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해 때문에 복음을 알았고 교회에 나갔다. 그러면 너는 현진이의 하나님 때문에 나갔지만 이젠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혹시 두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버릴 거냐? 하나님 버릴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왜? 얘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 렘넌트들아, 맞지? 뭐가 맞아? 알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다락방하는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막상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려움 당하면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뭘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게 무슨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건데 그걸 기도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기도다. 그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죠.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렘넌트가 우리에게 문제를 터뜨리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 아들이 군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어요. 졸업하면 이제 공군 장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음주운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군 장교 이제 임용하려고 갔더니 심사에 떨어진 거예요. 왜? 음주 걸렸다. 그 장교도 못된 뿐만 아니라 그동안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장학금 내놔라 이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문제와 시련을. 그래서 내가 했어요. 하나님 언제 너한테 그 문제 줬냐? 지가 만들어 놓고. 우리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냐?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니 그 문제를 하나님이 줬어요?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 공군총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이사 그 환불 안 되게 해달라고. 무슨 공군총장의 흑암이요? 진짜. 차라리 자기 아들에게 있는 음주의 흑암을 꺾어달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전혀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걔를 불러서. 걔는 우리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왔길래 내가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시련과 문제를 줬다고 생각하느냐? 틀렸다. 네가 그 문제와 시련을 만들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너는 그 문제를 통해서 갱신해야 될 것 찾아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몰랐습니까? 알았다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크게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냐 말이에요. 아는 거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을 정말 받으려면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니까요. 제 딸이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아빠 해외 인턴을 구하는데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가라. 그것도 경험도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가라. 근데 경쟁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 언약 잡았다면 하나님 해주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3명을 뽑는데 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합격해갖고 이제 총장하고 면담하는 데 가서 물어봤대네 또. 왜 나를 뽑았냐고. 그러니까 총장이 너희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다. 너희들보다 뛰어난 애들도 많았다. 근데 너희들을 뽑은 이유. 다른 애들은 왜 미국 가려고 그러느냐? 경험 삼아서요. 그게 내 스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은 무엇이든지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3명 뽑힌 애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라면 어느 곳에 갔었던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 더 나갔어. 애틀랜타로 가라. 애틀랜타는 안 갑니다. 추워서요. 나는 오직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런 거요. 그런데 돼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이제 갔는데 세 명이 갖고 이제 다 이렇게 각 회사에 배정이 됐는데 얘는 어디로 됐냐? 정부기관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IT를 배우려고 간 건데 IT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전공이 IT도 있지만 또 하나의 걔네 학교는 복수 전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너가 경영학을 공부했지 않냐? 근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영 아니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보는 거 아니냐?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애를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사건 터져갖고 너를 쓰면 특채가 되기 때문에 당장 감사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한인의 회장님이 자꾸 놀러 오시는데 그 직원들이 우리 애를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얘를 보내줘갖고 우리 회사가 너무 좋고 감사. 그러니까 얘가 이제 3개월 인턴 과정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 회장님이 야, 너 우리 회사로 와라. 해갖고 1년 인턴으로 다시 취직이 됐어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얘가 거기 있는 동안에 진짜 네가 볼 걸 보고 응답 받아야 되지 않냐 했더니 얘가 길을 찾은 거 그냥 놀고 온 거 아니요. 얘가 자기 선배들한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 야후, 구글. 그러니까 이거 선배들이 거기 직장에 다 있으니까 연락을 해갖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왔더라. 여러분, 구글이 꿈의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래요. 그 안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이런 실도 있고. 그리고 그 선배를 만나서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만났는데 커피니 뭐 간식이니 뭐 마음대로 먹으라고 쌓아놨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통근버스에도 인터넷이 된대. 그리고 그 안에 병원이 있는데 아파서 그 병원에 가면 공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꿈의 직장이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직원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선배한테. 선배는 이번에 그만둔대. 왜 그만두냐? 왜 통근버스에다 인터넷 나오게 했느냐? 출퇴근하는 시간에도 쉬지 말고 일해라. 또 병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미국은. 병원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일해라. 그래서 안에다 병원 세우는 거예요. 또 애들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다 맡기고 너는 뭐 해라? 일해라. 또 친구 만나러 밖에 나가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해라. 그 대신 먹을 거 내가 다 우리 회사에 다 내줄게. 이런 거였어. 실상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먹으려는.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꿈의 직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마찬가지라 말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빠졌는데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후 가서 거기 딱 들어가는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는데 뭐나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스. 그게 들어가는 입구에 인포메이션 거기 경비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큰 뭐 장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사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12가지 문제가 빠져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그걸 이용해서 힘을 쓰다 망하고, 약한 자들은 거기에 속하고 심부름하면서 망하고. 오늘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를 읽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제 저한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다락방의 비밀을 모른다면 어디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근데 거기 실리콘밸리에는 우리 다락방 교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너 개인 다락, 홀로 다락방부터 해라.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요 그게? 그게 삼원을이요. 홀로 다락방이 뭐냐? 삼원을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확인하는 거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요.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홀로 다락방이 뭐 개인 다락방이 이런 단어를 썼고, 지금에 와서는 뭐요? 삼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원을이 안 되어져 버리면 개인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로, 전도 따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에레미야 3장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고 불렀다.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이스라엘에 앞으로 재앙이 임할 건데 그 재앙 막도록 말씀 전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서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다 포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메기스를 듣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레미야를 친 바벨론파라고 누명을 씌워가고 감옥에다 가둬놔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그래서 전했더니 왜 내게 어려움 옵니까?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 오는 건. 왜?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 왜 저렇게 망할까? 우리 집이 왜 이럴까요? 왜 그러기는 망할 수밖에 없도록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요? 당연한 걸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 우리 집안이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요. 아니 랩너트들이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고 나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야 네가 공부 안 해. 아이 나 공부했는데 왜 선생님이 내가 공부 안 한 거에서만 냈네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런 거와 똑같다니까요 지금.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당연한 거요. 불신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건데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 렘너들도 알잖아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 뭐라고?
아가들아, 복음이 뭐라고? 그게 복음이야. 네 친구들이 야 복음이 뭐냐 그러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과 전혀 없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뭘 판단할 때, 뭘 행할 때 전부 복음과 반대들을 틀린 걸 붙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재앙이 임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리 답답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옛날에 누구 찾아갔어? 무당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산소 옮겼구만.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 답답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점쟁이 딱 보더니 제사 빼먹었구만. 딱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히잖아요. 왜?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틀린 답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길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우리도 모르게 종교 생활에 빠져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신 선지자로, 사단을 권세를 멸하신 왕으로, 이걸 합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친히 증거하신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냐? 답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야 렘넌트들아, 너희들이 이번 중간고사 답을 알고 있어.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면 없지.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시험 문제 답을 갖고 있는데 중간고사라고 밤샐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밤새는 애들이 이상해. 그지? 막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대답 좀 해봐. 야 내가 만만한 게 너희들이지 여기 어른들한테 얘기하겠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희들이 다른 친구를 만나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없다고 한 사람은 알아. 왜? 자기만 100점 맞으려고. 알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에 답을 갖고 있으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요. 그게 문화권을 달리해 나가면 선교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부르신 이유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망해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냐? 그거 안 거요. 이유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뭐요?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으라는 거요.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환관장한테 뭐랍니까?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은 렘넌트들은 서밋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들이 서밋이 딱 된 거예요.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 된 거예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니까, 인정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올 줄 알았어요. 벌써 느부갓네살이 지시했잖아요. 각 도에 우상 만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이었는데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상 만들 때부터 알고 있어. 그러면 다 만들어 놓으면 다 모아서 절하게 하겠죠. 그거 알고 있어.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안 도망갔다니까. 나 같으면 사표 내고 어디 도망가고 숨어 있을 텐데. 왜?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절 안 했다고 부르더니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들이 한 얘기잖아요.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시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참 멋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멋있어요? 우리 남성교회원들도 이 고백한다면 멋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현장에서 속지 마세요. 문제는 현장에서 속는다니까. 아니, 복음 가진 이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복음 가진 거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이 저와 저주 가운데 같이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문제를 만났다면 이건 당연히 오는 것이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예요. 왜? 시간표가 된 거예요. 드디어 내가 가진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왔을 때 뭐예요? 기회다. 뭐다? 기회다. 지금 나하고 친한 친구 집이 어느 큰 문제가 와서 지금 막 죽어가고 너무 힘들어요. 뭐다? 기회다. 뭐 할 수 있는 기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원이 할 수 있는 기회.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복음도 없으면서. 내게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게 돼 있어요. 점쟁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에 가고 고민 막 얘기하면 뭘 줘요? 점쟁이 주소 줘요. 점쟁이, 용한 점쟁이 전화번호 주더라고. 이 사람 찾아갔더니 용하더라. 찾아가 봐라. 그래 안 그래?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요, 제 어렸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 사업 다 망했지. 그래서 서울에서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저 성남, 그 당시엔 성남도 아니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수진리, 동네에서 싸운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들이 송파 경찰서 다 도망가는 그런 동네. 제가 이사를 갔는데 동네 전봇대에 뭐라 써냐? 싸움 골목.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 하루도 굿 안 하는 날이 없어. 하도 내가 굿하길래 내가 그때 만들어낸 노래가 있다니까요. 뭐냐? 덩덩덩덕쿵 돼지 대가리는 내 거다. 날만 새면 내 거다. 내가 그 노래를 내가 만들어서 애들 가르쳐줬어요. 야, 저 무당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뭐 하는? 덩덩덩덕쿵 하면서 돼지 대가리는 내 거다. 날만 새면 내 거다. 그러는 거다. 왜? 제가 우리 집에서 구슬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봤거든.
막 떡하고, 옛날 그 떡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돼지 대가리 나 줄 줄 알았더니 무당이 굿하고 싹 싸가더라고. 다 싸가버려요. 그래서 저 돼지 대가리 내 거다, 날만 새우면 내 거다 하는 거다 그게. 내가 그래. 야, 그랬더니 그 노래가 전국으로 유행됐더만. 그러니까 틀린 거 가지고 있으면 틀린 답을 자꾸 준다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힘드니까 추석 때 모시를 나가갖고 동네 아줌마들 노는 데 가서 얘기한 거예요. 너무 요즘 힘들고 어렵다. 그때 그 중에 한 아줌마가 나를 따라오면 살게 해줄게,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교회 가자도 아니고 나를 따라오면 살게 해줄게, 따라와라. 그러니까 살려준다니까 따라간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세례 많이 받으면 좋은 줄 알고 2번이나 받으셨어요. 그때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성기도 모든 우상 다 컸거든요. 참 축복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 친구들이 포로로 간 중에서도 이 친구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완전 복음 회복하고 완전 언약 회복해야 돼요. 우리 후손에는 저주와 재앙 물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까지 그 더러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복음 깨닫고 나서 그 전에는 무조건 기도했지. 복 달라고. 내가 얼마 복 달라고 기도했냐면 아예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갖고 지금도 우리 집사에 날마다 나에게 따지는 게 있어. 당신은 맨날 뭘 복을 내려달라고 맨날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축복받으러 온 사람한테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면 내가 연구해봐야 되겠대. 그게 맞는 건지. 나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옛날에 내가 워낙 순복음에서 복 내려달라는 기도를 해갖고 지금도 성도들이 와서 복 내려달라고 체질이 된 거예요. 각인이 돼버려요. 그 나도 모르면 이게 기도하다 보면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복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복이십니다. 복 같아요? 아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복이라니까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의 근원인 걸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기도했다니까. 왜?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기도하면 이 참 소망교회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유, 장로님이 하시겠지, 아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요? 이 교회를 사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요? 장로님 하셨어요? 이양희 목사님 했어요 그럼? 하나님 하신 거요. 그러면 이거 말고 앞으로 더 큰 하는데 그 일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아유, 젊은 권사님. 권사님, 아이가 물에 빠졌어.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난 모르겠어요. 죽던 말던. 그래요? 예? 수영 잘하는가 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문제라니까. 그래갖고 같이 죽어. 지금 애기가 물에 빠졌는데 옆에 장로님만 살짝 들으세요. 우리 애기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요? 저기 마치 소방관이 와. 소방관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우리 애기가요 빠졌는지 설명해. 그러고 있어요? 어때야 돼요? 막 소리 질러야 되겠죠. 아저씨 빨리 와보세요. 우리 애기가 빠졌어요. 장로님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 애기가 빠져서. 그럴 거 아니요. 그걸 보고 부르짖으라. 우리 렘넌트들은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벙어리가 돼버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소리만 크게 하는 게 부르짖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르짖는데 뭐요? 틀린 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하지 아니해도 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뭐가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렘넌트다. 네가 정말 삶 오늘만 어디서든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미국 복음에 네가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거기서 취직도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 들어오면 취직이 안 된다고 다 해도 네가 언약 잡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 취직시켜 주실 것이다. 뭘 걱정해? 걱정하지 마라. 하나만 걱정해라. 너의 영적 상태. 지금 우리 렘넌트이고 우리 성도들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근데 그걸 쳐다보면 전혀 애통함이 없어.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 애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는 건 전혀 애통 안 해. 근데 우리 아이가 대학 떨어진 건 그렇게 애통해. 이번에 아파트 분양 추첨했는데 떨어진 거, 그거는 그렇게 애통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되고 계셔요? 지금 기도가 안 된다니까,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를 못 받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그 뭐요? 상실된 나를 상실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완전히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안 들려, 은혜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증인의 삶은 아예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빨리 점검하란 말이에요. 우리 남성교회가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남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정말 여수복음을 놓고 같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실 거예요. 기도하자고 해도 자꾸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영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남전도회를 만들었느냐? 하나님 구하라고. 우리 교회는 선교회거든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왜 선교회라고 하느냐? 최소한 한 선교회에서 한 나라 품고 기도해라. 그 선교회로 해놨는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장로님들을 각 나라 담당자로 세워놨어요. 6개 나라. 그래갖고 모든 렘넌트 성도들 각 한 나라 기도도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조장이 돼갖고, 나라 담당 조장이 돼갖고 기도자고 매주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렘넌트 들어오면 그 렘넌트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라. 당신들이 키워서 그 렘넌트를 차세대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니까 아직 파송은 안 하고 지금 내가 보니까 찾는 것도 아직 못 찾고 겨우 기도 모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6개 나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조지아, 필리핀, 탄자니아, 6개 나라 한 장로님이 한 군 나라씩 맡고, 그러니까 지금 안 맡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2분 계셔요. 2분. 그 2분은 새로운 나라 나오면 맡겨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남전도에도 나라를 아니면 이 지역의 한 지역을 품어요. 우리 남전도에는 봉선동을 품겠다. 우리 여전도에서 노리지 마라 막 선포하고, 아니면 우리는 무선지구를 품겠다. 다른 데서 노리지 마라 딱 그러고, 그리고 품고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그러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가 막 기도하세요. 물론 여수 전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만 한 지역을 딱 놓고 기도하라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가서 전도하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는 안 하잖아요. 한 달이 왜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을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 내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면 한 지역,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 합니까?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라서, 장로님이 복음이 아니라서. 여러분 다 틀린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여수 참소망교회는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 안 오려고 그랬어요. 왜? 이야기 목사님 자꾸 자랑하는데 배 아파갖고. 가면 여기 오면 나 지금도 배 아파요. 그래서 배 아파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안 오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양희 목사님을 모시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진짜. 그런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명자들 만나니까요, 갈등하는 사명자들, 막 교회 옮기는 사명자들 만나니까 뭐 하냐면 우리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양희 목사님이 아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때문에 되어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복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된다. 장로님들이 그 복음이 아닐지라도, 회장님이 기도를 안 할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아멘? 왜 아멘 안 와요? 기분 나빠요? 나한테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안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다 안 할지라도 내가 내 지역을 놓고 기도하겠다. 내가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자라니까. 그럼 하나님 그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 잡고 공부한다면 그 학업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언약 잡고 사업을 하신다면 하나님 그 사업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